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요.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면요. 선교의 주체가 누구로 나타납니까? 바울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죠.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걸 이게 밝히 드러내셔요. 근데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한번 보세요. 나와 관계없는 것은 사람들은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을 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고요. 정말 피와 살이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다가와야 레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그래서 이게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게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차이로 갈라서게 돼요.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섬으로 가고 고향이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교회들을 세우고 또 견고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2차 전도 여행은 1차 때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다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한번 나눠볼게요. 자, 시작. 더 배워. 아버지는 자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더베와 르스드라 지역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대요. 아주 신실한 제자인데요. 더베와 르스드라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이에요. 특별히 르스드라는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쫙 살펴봤죠.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곳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 르스드라 사람들에게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했다고 추앙까지 받았던 곳이에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죠. 이 비시디온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돌로 쳐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기적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그게 르스드라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보세요.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선동을 해서 바울을 모함을 해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옛날에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그런 이제 끔찍한 사고로 죽음의 위기를 한번 직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그럼 잘 모르시겠구나. 보통 사람은요, 그런 극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정신적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가 생겨요. 정신적 외상이라 그러죠. 요즘은 트라우마 가진 사람들이 참 많죠. 공황장애도 겪을 수 있습니다. 후로는요, 비슷한 환경만 조성돼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삼풍백가정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삼풍백가정이 붕괴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매몰이 되었어요. 거기서 극적으로 구출된 사람들은 심한 후유증을 앓게 되는데 나중에는 건물 같은 곳에 들어가려고만 하면 심장이 뛰고 엄청난 심적 고통을 느꼈대요.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극한 고통을 겪으면 비슷한 상황만 놓여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에게 큰 박해를 받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는 그 상대에게 다시 가서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인간관계에 심한 상처를 받으면 다시 쉽게 다가서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루스드라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아픔 있는 곳인데, 죽다 살아난 곳인데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또 다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바울에게 어떤 힘이 있길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거의 죽은 줄 알았던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또 2차 전도 여행에, 그죠? 1차 전도 여행 갔던 그곳에 들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인간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증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거지.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요, 바울에게 임했던 복음의 열정이,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니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발이 아니에요. 산을 넘는 발.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 시간 부어져서요, 모든 장애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입으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름다운 발에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 제자 디모데입니다. 청년이었어요.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혼혈아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러죠.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 신실한 자예요. 연소한 나이에도 믿음이 출중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바울의 동역자로 발탁이 됩니다. 후에는요,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돼요. 아마도 디모데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개종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요,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너무나 믿음이 잘 성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그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1년이에요, 1년. 그러면 1년 만에 디모데가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그래요. 물론 연륜이 필요한데요, 교회 연수가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디모데를 2차, 3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그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축복을 해요. 영적 아들처럼 생각하고 너무나 귀하게, 그리고 그 믿음을 한없이 칭찬했어요. 그런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여기 보니까요, 할례를 행하게 됐죠.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우리랑 좀 달라요. 모계 사회죠. 모계 중심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임인데도 디모데는 할례를 안 행했대요.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행하도록 조치를 내렸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원래 예루살렘 공의회 1차 공의회를 통해서 이미 결의된 내용이 할례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도 구원의 방법도 될 수 없다고 결의했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구한 것들,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는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게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할례를 행하라 모순처럼 보이죠? 기쁜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디모데가 앞으로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명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가 돼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명한 거예요. 바울이 가야 할 2차 전도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만 해도 할례 없는 민족과는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선교 파트너로서 그들에게 원활하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음의 효율성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가 되면 유대인들도, 유대인 신자들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권유한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복음 전파에는 유연성을 두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선 유대인이 됐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복음 전파에는 유연성을 두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금창대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님이죠, 그런 말씀을 해요. 인도는 힌두교예요. 소를 숭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시바신이라는 그 신이 난디라 그래가지고 숫소를 타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 시바신과 함께 소를 타고 다니니까 그 소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도에서 한국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으려면 굉장히 007 작전을 펼쳐야 된대. 그러니까 뒷거래를 해야 되고요. 또 뒤처리도 깔끔해야 되고요. 대놓고 소를 먹으면요, 무시무시한 일을 당할 수도 있대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그래도 숨어서 소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은 선교하러 갔는데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지요. 복음의 접촉점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런 행위는 삼가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시대마다 전도 방법이 좀 다릅니다. 전도 방법은요, 아주 지금도 급변하고 있어요. 전도에 있어서 그럼에도 옛날 전 근대적인 방법만 사용한다면 스스로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무시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걸 이게 플랜카드 붙이고 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종로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없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전투적인 전도 방법이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다치게 하니까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슈커 전도가 한때 유행일 때가 있어요. 집집마다 벨을 누르고요. 우리 교회에도요, 예전에 슈커 전도 세미나에 집사님들이랑 함께 참여한 적이 있어요. 13주 동안. 근데 요즘은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단들이 이걸 사용해가지고요, 벨 누르면 이단인 줄 알아요. 뿐만 아니라 경비원이 또 감시를 하고요, 또 신고가 들어와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열린 모임, 소그룹 이런 게 활성화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유행이 지났어요. 여러분, 전도 방식은요, 시대마다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교회는 복음의 본질만 훼손되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전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전도에는 왕도가 없으니까. 불쾌감만 주지 않는다면, 마음을 다치게만 안 한다면 피전도자의 상황과 처지와 문화를 이해하면서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전도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우리 교회가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함께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기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각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아주 최소한의 규례를 가르쳐 지키게 했대요. 그게 뭐죠? 최소한의 이방인 신자들이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불신자와 성도가 구별된 것.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우상의 더러운 것. 그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우상의 잼을 먹지 않는 거.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짐을 지어주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이건 최소한의 규례예요. 그래서 이걸 잘 가르쳤더니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믿음 안에 견고해지고 수가 늘어가면서 부흥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는요 성도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규례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뜻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간섭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요. 또 교회로부터 참 성도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 일행이 아시아 선교를 할 수 없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근데 6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7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대요. 그리고 10절에는요. 하나님이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셨대요. 자, 보세요. 성령님이, 예수의 영,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바울의 전도 사역 주체가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바울의 선교를 주도해 가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분명 바울 개인의 뜻은요, 아시아 곳곳마다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전도길이 막혔어요. 부득불 아시아 전도, 비두니아 전도를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을까? 번번이 아시아 길이 막히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축복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려고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옮겨서 유럽이 황금어장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땅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와 조금 달라요. 우리가 뭐 바울 발끝이나 따라갈 수 있겠어요? 늘 성령 충만하고요. 늘 성령님께 기도하고요. 성령과 교통하고요.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를 받아요. 전도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답답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갈 길이 막혀서 애타본 일이 있으신가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 길도 안 되고 저 길도 안 되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전후 좌우 막힌 적이 있으신가요? 복음의 문이 닫힌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도 바울처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계획이 숨어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처럼 우리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섭리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아시아보다 큰 황금어장인 유럽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리 잘 가르쳐주면 참 좋겠는데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케도니아로 갔던 배가 유럽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는 배였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완전히 바울의 발걸음으로 유럽 역사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구원도요,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그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시고 협력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 인생도 종종 막으실 때가 있어요. 저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두 가지인데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가지 말아야 할 뜻을 가는데도 계속 가면 막으셔요. 마치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도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막으셨어요. 풍랑이 일어나죠.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또 두 번째 막으실 때는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계획을 위해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처럼 유럽 선교의 뜻을 위해 아시아를 막은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심에 있어서 혹이라도 막 장애들이 계속 연달아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이거 막으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만류하면 또 생각해보세요. 이거 막으시는 거 아닌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바울처럼 그때는 기도하시면서 잠잠히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길은 언제나 복된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그 고난조차도 축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선한 뜻이 있거든요. 믿음이란 도깨비 방망이 같지 않아요.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만 믿음이 여러분 참 믿음으로 증명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신념은 될 수 있어도 믿음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믿습니다 하고요. 나도 베드로처럼 물을 걸어야지 하고 걸어가잖아요. 빠져 죽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주님이 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처럼 나도 무슨 독을 마셔도 살겠지 하고 독을 마시면 죽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게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만 믿음은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억지로 가려 하면 이건 만용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 계획이 훌륭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추고 중단하고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우리를 도우라 하고. 자, 전도길이 막히자 어쩔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이게 어떤 곳이냐면 마케도니아와 연결할 수 있는 항구예요. 근데 신비하죠. 하나님이 아무 때나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요. 다 막고 드로아에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케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런 환상을 봐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아, 유럽 선교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환상과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서야 비로소 아시아의 길을 닫으시고 또 유럽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자,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유럽으로 못 갔을 거예요. 그럼 유럽 선교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요. 모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건 선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되심을 믿고요. 언제나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시고요. 특별히 기도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시냐면 다 알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근데 기도하라 그러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동참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동참을 통해 상을 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요,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내보이길 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기도를 통해 신뢰하시고 기다리며 주님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간혹 내가 예배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도 예배도 기도도요, 직분에 대한 봉사도요, 구제도요,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해보세요. 기도했잖아. 성령이 기도줄을 붙들어 주셔야 기도돼요. 예배해보세요. 잡념만 들어와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정해 주셔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성령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되고요, 성령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복을 받으니까, 풍성한 성령의 은혜 속에 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귀한 거거든요. 매 순간마다 언제나 감사하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를 귀히 여기시고요, 성령의 뜻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시는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기도하고 예비하고 나가기만 하면 실수와 실패조차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요, 찬양하고 기도로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